이 시간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나비효과라는 말은 이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한 게 지구 건너편 어딘가에서는 태풍이 만들어지거나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나비의 날갯짓이 어떤 영향력이 있겠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어떤 영향력으로 불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지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나비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비효과는 세상에서는 이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이 만들어지고 허리케인이 만들어진다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이 우연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식 구조상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말로 세상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 없는 일이란 없는 것이죠. 오늘 룻기 말씀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든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즉 보아스와 룻이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 룻기를 정리하면 저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룻기 안에 임했고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킴과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출신지는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은 오늘날로 옮기면 빵집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빵집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들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언뜻 보면 이들의 선택이 믿음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을 선과 악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든가 죄의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가정은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 확신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안정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더 깊은 상실로 나아갑니다.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왕왕 일어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들의 눈앞에 그냥 펼쳐졌을 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내 삶이 실패했고 내 삶이 여태까지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인생도 여전히 하자를 품은 채 그 하자 가득한 인생을 내가 앞으로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는 뭔가 실패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사용하심으로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가정의 이야기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 앞에 선택의 순간이 놓입니다.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은 남습니다. 룻의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영웅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룻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결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이들의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전망도 없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믿음의 작은 결단 하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향하는 곳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 하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저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결단 하나, 작은 것 하나, 순수한 믿음으로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작은 것 하나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그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삶은 여전히 과부의 삶으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장밋빛 전망도 없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마음씨 좋은 착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 음식을 구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자신의 밭에서 나온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추수를 할 때 중간에 떨어진 것들을 알뜰살뜰히 다 모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저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둔 이삭을 먹도록, 줍도록 허락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당시에 남성이 없어 이제 대를 이을 수 없는 가정이 발생했을 시에 가장 가까운 형제 내지 친척이 그 가정 안에 속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가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룻의 가정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에 허락된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 물을 자 제도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 그 집안의 남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을 그 제도가 이들에겐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먼 친척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제도는 누군가의 선의에 맡겨진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이 언약을 유지하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족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 제도에 내가 동참한다고 해서 내게 주어질 이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보아스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 말씀이 행하는 대로, 말씀이 향하는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왔고, 그리고 우연찮게 보아스를 만났고 말씀을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제도로
그들은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겐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충분해 보입니다. 룻은 결혼했고 나오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아이가 태어나 이제는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족보의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암흑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에 작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보아스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베들레헴 에브랏,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소위 주류라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류이고 비주류이고에 상관없이 말씀이 주어진 대로 믿음의 결단을 말씀에 의해서 하는 그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 과부, 이방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작은 믿음의 결단,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베들레헴 에브라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룻의 작은 믿음의 결단, 그리고 보아스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랍게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구원의 길이 인간의 눈으론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암흑기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말씀은 사라졌고 이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실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포부를 갖고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거 면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95개조 반박문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뒤흔드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용기가 만든 사건이 아니라 그의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셔서, 세상은 나비 효과라고 부를 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한 번 더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떠올리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우리의 눈에 드러난 사건인 것이죠. 룻과 보아스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작은 결단이 다윗 왕을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적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단지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손해가 보이는 자리에서, 계산이 되지 않는 선택 앞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선한 믿음의 선택 하나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낳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라면 그 나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선택이 역사를 밀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마침내 드러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순종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도 당장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를 사용하셔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적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누군가의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우리에게로 온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작은 마을에서, 작은 가정에서 작은 믿음의 선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작은 믿음의 선한 결단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일에 강조하고 있다면 그 길이 내게 손해일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나에게 연단일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작은 결단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념하며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기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날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하고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